대한 설교는 귀에 못이 박혀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하려고 하면 그거 목사님 좀 잘 알아요 라고 하면서 그 주제가 좀 식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하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야고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30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글이 됩니다. 그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별히 스데반 집사 이후로 핍박이 생겨서 이제 안디옥으로 또는 고린도로 또 로마로 전국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을 이제 잘 지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야고보는 격려하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어려운 때에 잘 승리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의 어떤 교리적인 면보다도 실생활적인 그런 행함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면서 야고보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성도들아 기도해라,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권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해라 얘기합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찬송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에 대처하고 반응을 하시는가요?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이 고난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김없이 성도들의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성도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사업터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 정답은 있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도해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머리로는 그게 돌아가는데 실제로는 기도보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의 가정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떠나지 않냐고 계속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연결되어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기쁠 때도 있죠. 즐거울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종종 내가 계획을 잘 했어, 그리고 내가 대처를 잘했지, 역시 나는 경험도 많고 또 이러한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족해하면서 이제 자랑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혹시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찬양을 하시고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는 것은 특별히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 그들의 상황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식민 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크리스찬들의 이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세력으로 급성하는지
로마 당국이 굉장히 이 크리스천들의 그룹을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이제 경계하기 시작을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트집을 잡고 빌미를 잡아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고, 성도들을 원형병장으로 끌어내서 죽이는 이런 일까지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굉장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 몰려가고 있는 성도들아 힘을 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로마 당시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게 될 때 멕시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잘려진 연꽃처럼 이곳에 와서 여기 정착도 못하고 저기 정착도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참 정착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이민 생활에서의 우리의 피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정이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나고 사업터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미국의 임생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분 문제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정말로 그 가정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쫓겨날까봐 얼마나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며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그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고 마구마구 살아가다가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포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인생활을 하고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묵상한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천재음악가 하이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참으로 천재적인 그러한 작곡을 했죠. 바로 그분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사면초가와 같이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름 자기의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들을 이야기하는데, 하이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삶이 고달프고 피곤해졌을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저는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 저는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골방에 들어가지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올 때에는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기도의 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목장 나눔을 하다 보면 골방에 들어가는 성도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멕시코 이민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쩔쩔맬 때 그저 우리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골방을 만들어서 의자 하나라도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도 그곳에서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늘의 유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걸 답답함으로 골방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시는 희망을 얻고 근심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찬양하며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오늘 야고보가 권면했던 말씀처럼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꼭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병든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바라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 자체가 이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이야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초청해서 기도를 받고 병을 고침받도록 해라 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당시에는 올리브유를 사용을 해서 이제 상처가 나고 황부가 있을 때 올리브유를 발라서 소독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 만난 자의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주막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바로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는데 오늘날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일반 은총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됐지 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총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약이나 의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이 병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먼저 받으면서 치료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병이 생길 때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같은 질병이라면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지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 네 친구가 미국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의 사함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성경에 보면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던 그러한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도 사무엘하 24장 살펴볼 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사무엘하 24장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 나라가 온통 하나님을 처벌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다윗이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고 견고해지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고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전체 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20세에서 50세까지 군대 나가서 싸울 만한 병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단이 틈을 준 겁니다. 그때 요압 장군은 말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거 조사해서 누가 하시려고요? 라고 막 말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한번 해봐.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제 처벌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인구조사를 하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의 다윗 또한 걸 세운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처벌하려고 해. 근데 너와 네 백성을 처벌할 건데 내가 세 가지의 내용을 줄 터이니 그 중에 하나를 택기를 해라. 해서 나왔던 게 뭐죠? 7년 동안 기도를 주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아니면 3년 동안 사람들, 대적들에 의해서 네가 도망가는 그런 처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처벌받기를 원하느냐, 셋 중에 하나 택의를 해라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도망다니는 사람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싫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달리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택했던 게 3일 동안의 전염병, 온역의 것을 택했습니다. 자,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죽었죠? 기억하십니까?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백성들이 죽은 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통치가 잘못했거나 그 백성을 처벌하시고자 할 때 전염병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로 그 질병을 주시는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참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813명이 죽었습니다. 확진 환자가 3만 7천 명입니다. 이래서 거의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2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냥 뭐 우연히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질병, 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은 독재 국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그 권한을 가지고 중국을 휘어잡고 있는데 그것이 별로 이렇게 올바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시진핑이 추구하는 정책 가운데 교회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를 했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 핍박을 아주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때의 시진핑은 이제 지하교회를 많이 없애고 또 많은 교회당의 십자가에 불을 태우고 교회를 허무는 그런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와 함께 갈 수 없는 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 케이스로 생각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한 지역에 이제 48개의 지하교회를 근본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첫 번째 환자가 되어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우한성의 종교정책 담당자, 교회를 다 파괴시켰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시진핑의 종교정책, 많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교회를 문 닫아버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러시아, 일본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손에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시진핑의 독재 체제는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 올라와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고립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공세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진핑 체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 걸렸을 때 저 무슨 죄를 져서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그 조상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라 그랬죠?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소경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병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평소에 친구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배단에 내려가면 항상 그곳에서 쉼을 갖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가정인데, 정작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 오빠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친구라고 평소에 얘기했던 건 뭐냐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그곳에 오셨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다시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질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 걸린 사람, 암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속단하거나 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요이 병에 걸렸을 때, 피부병에 걸려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가정에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너 신앙 굉장히 좋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죄가 뭐냐고, 너 숨겨놓은 죄가 뭐 있어? 빨리 내게 하나님은 죄가 없으면 이렇게 너를 징계하시지는 않았을 거야. 너 죄를, 숨겨놓은 죄를 빨리 고백해. 그러면서 다그치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린 욥이 시험받게 되어졌던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질투로 인해서 신앙생활 잘했던 욥이 괜스레 지기란 고난을 당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신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늘에 비를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7번이나 사원을 가서 보냈는데 그 갈멜산에서 그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아무리 갔다 왔다 해도 한 7번이나 왔다 갔다 해도 이제 구름조각 하나 안 뜨다가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왕이여 빨리 수레를 타고 피하소서, 이제는 소나기가 쏟아질 것인데 그러면 아주 도망가기 힘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오늘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단한 부분 보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의 기질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특별히 병들었을 때에 죄를 고백하면서 또 죄가 없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도의 범위를 더 확대시켜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로 내 자신이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범위가 아니라 더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을 어떻게 넓히냐? 오늘 보게 되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혹받아서 죄에 빠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들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허다한 죄를 덮게 되어지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이렇게 대적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연약해서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이야기합니다.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어졌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죄인들, 자신을 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대속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했더니 전혀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기도했더니 가정에서 사업에서 얽혀설켰던 문제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켜서 해결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기도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이 야곱은 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다. 참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교만하고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술수가 있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터닝 포인트,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손에 주먹쥐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약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랬을까요?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약복강가에 나왔을 때에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20년 동안 수고해서 많은 가축과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내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아들이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자기의 형이 자기 아예 군사와 같은 400명을 데리고 앞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환영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기 지금 몇 명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바로 야곱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야곱은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인생에서 이제 성공했다고 돌아오고 있는데 한순간에 자기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 다 죽게 생겼고 재산도 다 날아가게 생긴 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밤에 밤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가 기도할 때에 그와 기도에 씨름하는 것을 천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이제 난 떠나야 돼, 날이 밝아져서 가야 돼 얘기했더니 떠나실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시겠다고 확증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야곱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속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울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시는 모습,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이 에서의 형을 만나러 갑니다. 에서의 형이 울부락불부락 그 군사들이 이제는 이 야곱의 그 식구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창세기 33장 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에서의 형이 오더니만 야곱아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에게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야곱아 이게 몇 년 만이냐? 이어서 서로 울었다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순간에 야곱의 그랬던 그 기도가
그를 죽여 나오려고 출발했던 것을 보였던 에스더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상황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을까요? 한번 감정이 상해버리잖아요. 한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선물을 갖다 주고 용서를 달라고 아무리 소리쳐 외쳐봐도 한번 감정으로 상해서 마음의 문이 닫아지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닫았던 감정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맞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삶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치하에서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지, 삶이 고달프지, 기도해라.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들지, 너의 삶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자녀들의 문제도 풀어지지 않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처리해 주시는 분이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야고보의 권면을 들으면서 맞아,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열심히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한 말씀 한 구절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